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오늘 2일차, 오늘은 창세기 8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부터 시작합니다.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느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랍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익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렘이요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4장.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 8장부터 14장까지를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8장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했고 올해는 각 장마다 중요한 단어들을 빨간 펜으로 네모를 그으면서 그 핵심 단어를 이어가면서 이제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8장에서는 1절에 두 번째 줄에 보면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사. 여기에 네모를 그으십시오. 자, 17절에 보시면 17절 그 끝부분에 보면 생육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번성하리라. 그 두 단어의 네모를 그으십시오. 자, 20절에 보시면 20절의 그 앞부분에 제단을 쌓고 라는 말에 네모를 치시고 그리고 20절의 맨 끝부분에 보면 번제라는 말에 네모를 그으십시오. 자, 8장에서는 지금 네모를 그은 것대로 기억하사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제단을 쌓고 번제 이 단어들을 기억하시면 8장의 중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다 진멸하시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가 방주에 데려간 여러 짐승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8장 1절에 기억하사라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 모든 형편까지도 나의 마음의 상함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금 축복해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홍수가 다 끝나고 땅에 내려와서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노아의 모습을 일컫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9장의 네모를 긋겠습니다. 1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생육하고 그 다음 이어서 번성하여 그리고 맨 끝에 충만하라. 자, 12절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12절 맨 끝부분에 보면 언약의 증거 13절의 앞부분에 무지개 그리고 16절 맨 끝부분에 보면 언약을 기억. 자, 9장의 네모를 그은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언약의 증거, 무지개, 언약을 기억.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다시금 축복해 주셨습니다.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해 주셨을 때 하셨던 그 축복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귀한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인간을 멸하시지 않겠다고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언약의 증거로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억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책이 바로 성경이고 성경의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약속들을 보면서 이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또 의지하며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그 중간에 보면 족보, 또 5절 말씀에 보시면 그 중간에 나뉘어서,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32절에 맨 마지막 부분에 나뉘었더라. 자, 10장은 이렇게 세 개의 단어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에서 족보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10장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항상 행하는 일이 늘 하나님 앞에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이제 노아의 아들들서부터는 하나님이 온 나라 백성들을 여러 곳으로 나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나누어서 각각의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다 흩어져 살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5절과 32절에 나뉘었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각각의 나라대로 민족대로 흩어져 살게끔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4절에 맨 끝에 흩어짐을 면하자.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앞부분에 바벨, 그리고 9절 맨 끝에 흩으셨더라. 자, 11장에서는 이 세 개의 단어에 네모를 긋습니다. 먼저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10장에서 각각의 종족과 또 민족과 나라대로 나누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역하고 인간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나누셔도 우리 나뉘어지지 말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성을 쌓도록 하자 해서 그들이 쌓은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바벨탑을 쌓았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높이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함께 모이면 악을 행하니 악을 행하는 것을 다 흩어버리시려고 이제 그 바벨탑에서 모든 인간들이 흩어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제 12장을 보겠습니다. 자, 12장 2절 말씀에 맨 끝부분에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 네모를 그으십시오. 자, 3절 말씀해 보시면 3절 저 뒷부분에 너로 말미암아.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7절 말씀에 맨 끝에 보시면 제단을 쌓고. 자, 10절로 넘어가셔서 기근. 자, 13절에 그대로 말미암아. 자, 17절에 큰 재앙. 자, 12장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제단을 쌓고 기근 그대로 말미암아 큰 재앙.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지만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중에 하나는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근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은 안타깝게도 그 아내 사라에게 너는 나의 누이라고 하자. 애굽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지켜줄 거다. 그래서 13절에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였지만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12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3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3절에서는 자기 아내에게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보존되고 내가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오히려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애굽의 바로 왕의 집에 큰 재앙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큰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사람들에게 오히려 재앙을 안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잊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얻을 줄로 믿으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얻겠다 하는 생각보다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2절에 풍부, 6절 말씀에 소유가 많아서, 7절에도 서로 다투고, 11절 맨 끝에 서로 떠난지라, 14절을 보시면 눈을 들어, 그리고 14절 맨 마지막에 바라보라. 17절 맨 끝입니다. 줄이라. 13장에 네모를 그은 것만 보시면 풍부, 소유가 많아서 서로 다투고 서로 떠난지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줄이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과 또 그의 가족들이 애굽의 바로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어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습니다. 문제는 풍부해지고 소유가 많아지자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의 가족들과 함께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네가 떠나라.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거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테니 내가 너에게 양보할 테니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라 하면서 롯을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풍부해지고 소유가 많아지자 서로 다투고 서로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의 귀한 마음을 축복하셔서 14절에서 네가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눈을 들어 바라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종으로 행으로 그 땅을 다 다녀봐라. 그러면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보하고 먼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남을 먼저 위하고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여 갔던 롯은
이제 14장에서 매우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은 먼저 상대방에게 양보해주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곳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고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12절의 끝에서 노력하여 갔더라. 자, 16절 맨 끝에 찾아왔더라. 자, 18절에 가셔서 앞부분에 멜기세덱,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제사장, 19절에서 앞부분에 축복, 자, 22절에 천지의 주제. 자, 14장의 네모를 그은 데를 보면 노력하여 갔더라, 찾아왔더라,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 축복, 천지의 주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롯이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여러 민족들이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롯이 모든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노력하여 간 사람들로 말미암아 롯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지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14장에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롯과 또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찾아오고 난 후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기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말은 바로 멜기세덱이 18절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8장에서 14장까지 네모를 그었던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도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날의 삶을 살면서 먼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갑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노아가 그러하고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4장까지 읽었습니다. 다시 8장으로 되돌아오셔서 이제 8장에서 14장까지 오늘 읽은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꼭 간직해야 할 중요한 각 장의 복음을 우리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을 보시면 8장은 홍수가 이제 그칩니다. 그리고 그 홍수가 그친 후에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절 하면은 이제 거기서 쭉 읽을 때 여러분 밑줄을 그으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그 모든 가족들은 노아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먼저였던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처소여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당에 나와서 그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다 진행되어야만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또 잠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져야 할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의 그 앞부분을 밑줄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번제로 짐승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오늘 우리들이 이 21절에 나오는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져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그 향기를 하나님 받으시도록 그가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 이것이 8장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려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9장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이 모든 만물을 멸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이 노아에게 내가 너와 새 언약을 맺겠다. 너와 맺는 이 언약의 증거로 내가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구름에 두시는 그런 이야기가 9장에 나옵니다. 자, 9장에서는 12절에 우리 밑줄을 그으면서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자, 이 12절의 말씀에서 언약의 증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구름 사이에 두신 것이 이제 무지개지요. 자, 여기에 이 언약의 증거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증거라는 이 단어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오트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올해 영신 예배 때 송구 영신의 새해 말씀으로 시편 86편 17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서 은총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오트이고, 그리고 오늘 이 12절에 나오는 언약의 증거, 여기서 증거도 히브리 말로는 오트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어떤 사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의 증거다,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의 밑줄을 그으면서 또 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자, 여기까지 밑줄을 그으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시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15절과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들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이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1년 동안에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와 맺으신 언약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언약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고,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치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장의 말씀은 노아의 자손들의 여러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계속 이어지는데 10장에서는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제 후손들로부터 이 세상의 여러 백성으로 나누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 10장에서는 32절 말씀을 한 절 더 밑줄을 그으시면 32절에서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10장의 5절에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었다는 말이 나오고 32절에서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10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누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던 그 홍수 이후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나누시지만 우리는 함께 모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큰 성읍을 만들자 하면서 11장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이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11장에서는 4절 말씀을 한번 밑줄 그으면서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겸허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저 하늘에까지 닿을 만한 그러한 성읍을 만들고 탑을 건설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던 겁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밑줄 그으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10장의 말씀인 나누어진, 하나님이 나누심이라고 한다면 1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서도 흩으셨으므로, 또 9절에서도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생들이 함께 모여서 더 큰 죄를 도모하고 더 큰 악을 도모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지기보다는 더 큰 악을 도모할 때 그 인생들을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장까지의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게 12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4대에 걸친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읽게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우리가 2절과 3절과 4절 말씀 함께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 땅을, 그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자, 12장 말씀에서 그 축복은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 이렇게 하면서 참 낭패를 보았다가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 주시죠. 자,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헤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의 말씀을 밑줄 그으면서 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소유가 많아지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본 것처럼 그들이 서로 목자들이 다투기 때문입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서로 화목하기보다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9절 말씀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것은 네가 먼저 하라 하면서 그렇게 양보를 합니다. 14절과 17절의 말씀을 밑줄로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마다 아브라함에게 다 주겠다 했고,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마지막 14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그 땅을 선택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전쟁에 이 조카 롯이 붙잡혀 갑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에 14절 말씀 밑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훈련된 사람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 많은 군대들과 싸워서 이겨서 이 조카 롯을 구원해냅니다. 그랬을 때 14장 이제 마지막 19절과 20절 말씀에 밑줄 겁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살렘왕 멜기세덱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 19절에서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구약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 주시기를 빌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대적들을 능히 파하여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높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올 한 해도 내가 싸워가야 할 인생의 모든 대적들을 내가 싸워서 그것들을 모두 다 내 손에 붙이셔서 내가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